이 시간 성경몽도 가질 때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최정미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22장에 이어서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윗선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윗선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 그 말이에요. 윗선자가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 그러면 선하지도 아니하면서 또 경건하지도 아니하면서 척 한다는 거죠. 경건한 척, 선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윗선자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위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윗선자라고 질책하시면서 책망하셨는가?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시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사실은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을 하시는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을 자리에 앉았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실 일이 없지요. 그런데 앉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이제 읽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만 가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뭐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이 목회자에게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목사지만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움직이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은 어떤데 제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니까 기록된 율법이 잘못됐으면은 잘못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기록된 율법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전혀 본받지 말아라. 왜요? 본받을 게 없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4절에 그 말씀 하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 사람이라면은 옆에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은 그건 사람도 아니죠. 제가 사실 이런 모습을 이제 한번 언제 봤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피아노를 그때 중고 샀지 싶은데 옮기면서 옮기는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좀.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하나 뭐 주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따라와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막 그렇게 힘을 쓰면서 끙끙 개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 저 젊은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그거 좀 그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어깨에 짐을 무겁도록 지워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을 하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사실 이제 이 경문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옷술에다가 그걸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경문띠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넓게 해야 잘 보이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경건하게 사는데, 그런 것을 이제 왜 그렇게 넓게 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저런 경건한 띠를 저렇게 넓게 차고 다니는 거 보니까 경건한 모양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옷술을 크게 하고, 개역 개정은 옷술을 길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옷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요즘은 뭐 사람들이 너무 옷을 짧게 입어가지고 탈이지만은 이 너무 길게 이렇게 입는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옷술을 크게 하고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모습은 사실 뭐 어느 단체에 가도 다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세계에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몇 명 모셔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면은요, 이 자리를 배정하는데 골머리를 썩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낮게 앉아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그거는 뭐 이런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 행사라도 다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배정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장지하는 데 가거든 상좌에 앉지 마라. 상좌에 앉아 있다가 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는 너 그거 내려와. 다른 사람 앉을 사람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창피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앉아 있으면 됩니까? 여기 올라 앉아야지요.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그런 것들, 형식적으로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형식에 치우치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70년을 살고 귀환했을 때에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귀환해가지고는 우상숭배는 뭐 구약 포로 이후 시대, 그 다음에 중간사 시대, 그 다음에 뭐 신약 시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에 가서 확실한 교육을 받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포로 이후의 귀한 시대에 나라가 망한 원인이 뭡니까? 바로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 형식주의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 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생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데 사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좀 부르기 어중간하면은 막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직분이 있으면은 그 직분을 부르지만은 직분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부르기 편하게 무슨 선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야고보가 말한 대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요.
저도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가운을 검은 거 한 개. 근데 검은 거는 뭐 어디가 붙는지 없어요 지금. 안 입으니까 뭐 없어져 버렸고, 흰 거는 이제 하나 놔놓고. 언제 입어요? 성찬식 때만 입어야 돼요. 근데 왜 제가 가운을 안 입는고 하면은, 전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 장로님들에게 저는 가운 안 입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장로님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가운 입으니까 우리는 좋던데요. 그럼 목사님 입으시면 안 됩니까? 이러. 그러면 입지요 내가. 그래서 뭐 성도들은 좋다는데 뭐. 그래 입었는데, 요즘은 왜 안 입는가 하면은, 사실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가운이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이 가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안 입겠다. 그 성찬식 때, 성례식 때만 가운 입고 다른 때는 안 입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양복만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 가운이 있어요. 가운을 하나씩 해주는데, 근데 그 목사 가운은 버려놓고 또 어디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봐야 안 되겠나. 그분들이 목사 가운 날버려 놓고 박사 가운 입는 뭐 이유가 뭐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박사네, 박사. 그런 소리 듣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몰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 좋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이나 외식에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가면, 8절에 가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이제 랍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목사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에베소 4장 11절에 그 직분들을 쭉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제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교사와 목사,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이제 전부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 이제 목사는 원어로 보면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 목자인데, 그런데 목사는 뭐냐 하면은, 목자와 서성을 겸한다 해가지고 목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목자, 양의 목자, 이렇게 목자하고 서성이 이제 사자는 서성사자를 쓰죠. 그래서 목사가 목자할 때 목자하고 서성사자를 서성목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번역하는 분들이 이 목사라고, 이거는 목사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해서 목사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성경에는 우리말로 목사라는 말이 그 에베소 4장 11절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를 너무 서성, 랍비라 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하나이다. 그러면 하나가 누구요? 너희는 다 형제인데 너희 선생이 하나인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랍비라고 칭하지도 말고, 그리고 목사라는 말이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죠. 목자와 스승이라면은. 그래서 뭐 이미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돼 가지고 오히려 못하면은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그 아버지가 없어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국 가가지고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딸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다 한 형제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주교는 뭐라고 해요? 신부하잖아. 아내 되는 신부가 아니고, 그걸 이제 뭐, 신자를 쓰면은 보통 이제 귀신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학할 때에 그를 귀신 신자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귀신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럼 곤란하지. 그래서 저는 뭐 늘 그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다 이러는데, 신부라고 할 때 귀신 신자를 그 하나님 신자를 써가지고 아비 부자를 붙이면은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천주교는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완전 딴 집인.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지도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도자다. 너희들은 지도자 되지도 말고 지도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최고 지도자 하면서 뭐 존엄이라 그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들이 이제 자기 김씨 가문을 그 신격화하는 완전 북한은요 그 김일성 가가 종교입니다. 종교. 자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어떤 뭐 세상의 계급사회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제가 농촌에서 심호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자, 14절. 없음이죠. 14절 없음 이래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본에는 있다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보고는 스테반 본에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갓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과부의 갓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그 미가서에 보면은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잠자면서 야 내일 눈 뜨고 날이 밝고 눈 뜨면은 어떤 놈을 덩쳐서 재산을 뺏어 먹을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길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15절. 화 있을진저 외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 죄송합니다만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된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단이니까.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생기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글보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요즘 교회들이요 재정 확충을 위해 가지고 교회 물론 큰 교회 하려면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아니 또 개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은 제가 본문에 나오는 얘기 외에는 헌금해라 그렇게 강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은 자 17절 우명이요
개혁개정은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이렇게 했는데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성전에 바쳐진 금, 그 다음에 성전 어느 것이 큽니까? 성전이 훨씬 크죠. 그래서 너희가 또 이러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뭐 괜찮은데 그 위에 제단 위에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걸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모으는 거, 돈, 뭐 속된 말로 긁어내는 거,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헌금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쓰면은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렇게 모은 물질들을 제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그럼 그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맹세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서원한 일이 있거든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갚아라는 거예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죄송하지만은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11조 해서 구원받는다면요.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 얼마나 철저히 11조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는 개역개정에는 정의, 인은 긍휼, 신은 믿음.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11조 하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11조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하는데도 예수님 앞에 책망 듣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앞에 11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11조 하는 것을 행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11조 안 해도 된다. 신약에는 11조라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이 11조 하라는 얘기도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11조를 언급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는데 이것도 행하고가 뭐예요? 11조도 하고 그 말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헌금을 예물로 바꾼 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든 감사예물을 드리든 또 성교예물, 건축예물을 드리든 기분 나쁘게 막 짜증내가면서 드릴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마라.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물은 바로 받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게 예물이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데 기분 나쁘게 선물하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할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11조 아무리 들어봐야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자,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것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소소하게 잔잔한 거 이런 거는 그냥 이거 별거 아닌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대는 삼킨다는 말이 뭐예요? 좀 큰 돈, 목돈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굴격 삼켜버리고 작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째째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이런 사람들인데 25절 화 있을진저 외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곡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만 번저리하게 했지 내면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깨끗하다면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꼬집는 거죠. 너희 속에 모든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아무리 꾸며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안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가 속을 깨끗하게 한다고 샴푸를 한 마리나 들어 마신다고 속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이것이 우리 속을 깨끗이 하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바울은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너무 돈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산소를 우리가 만들 때야 겉에 아무리 보기 좋게 해놔도 속에는 속된 말로 썩은 영장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것들이 꼭 이와 같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좋은 삶인데,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루어지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삭고 의인들의 빗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것도 보면은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다 능욕하고 멸시하고 또 때려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선지자를 그렇게 경멸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은 그 선지자 쏘았는데 내가 그때 살았으면은 나는 그 선지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지자보다도 더 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꼬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선지자들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요거는 번역한 사람이 예수님이 좀 많이 성질을 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 싶으니까 이 새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새끼나 자식이나 자손이나 좀 못되게 말하면 새끼지. 근데 그냥 새끼라는 말이 겟네마 하는 말이 자손, 그 다음에 소산, 열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표현은 있잖아요. 그거는
문자대로 번역한 거고, 여기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감정이 좀 격하다 싶으니까 이 새끼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기 이제 개혁개정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 전에도요,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요. 뭐 중간사에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800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아니면은 뭐 올무를 휘었던지 간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는 거죠.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피, 의로운 자의 피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는데, 여기 이제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 했는데, 바라가 하면은 뭐냐면은 브라카, 히브리어로 브라카 야훼. 이제 브라카가 뭐냐면은 복이거든요. 복. 그러면 여호와의 복 이런 뜻이죠. 야훼는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그래서 이 브라카 이제 브라카 야훼 이렇게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하는데, 요 바라가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여호야다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호와는 아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이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인 스가랴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브라가라는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36절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우시면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구약시대 말라기까지 1000년을 그렇게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통곡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아마 재림하신 날, 그때에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런 찬송이 아마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보고 이제 울려 퍼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까지 우리가 잘 신앙생활해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 치말이다. 말세 가운데서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그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잡아내가지고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김을 당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깨끗한 예복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